우리 성도님들 혹시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여기십니까? 대부분 그냥 편하게 어떤 경기를 이길 때는 그렇게 감흥이 적어요. 그렇지만 패배가 짙을 때, 절대 이기기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역전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희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뒤집어지는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그리고 가장 감동 중에 감동의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감격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요, 부활도 있어요. 그런데 한 신학자는 세상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력함을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극적인 스토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단순히 출신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은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9절에서 베드로가 증언하듯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무력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무력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형 제도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여길 정도로 십자가는 수치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수치의 극치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력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놀라운 반전의 원리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십자가의 무력함,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약하심, 이것 때문에 결국 죽으셨지만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그 사형 제도를, 그 무력함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는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연약함, 무력함, 병듦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나타낼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 반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대로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죠.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수치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력한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무력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요. 40절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반전, 무력감에서 충만함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법칙은 뭐냐면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패배처럼 그렇게 보였던 무력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충만함으로 승리로 뒤집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전은 단순히 그냥 감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것, 그것에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동과 감격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평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잠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밤이 되면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날마다 부활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왜 오늘 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라는 이러한 원망 섞인 말은 하지 않지만 표현과 감정으로 눈을 뜨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부활 주일만 감격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얼굴 표정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은 부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얼굴 표정 가운데 기쁨을 담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 온 인류를 지배해 온 것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을 무력감에서 충만함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절정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역전과도 같은 이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아까 안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 역전의 능력, 무력감에서 충만함으로 변화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몇 번 부인했었죠? 3번 부인했습니다. 너무나도 겁 많은 겁쟁이처럼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로마 백부장의 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의 집은 이방인의 집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종교적 관습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했냐면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에요. 왜냐? 이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은 누구밖에 없었느냐?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선교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선교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 바울이 역전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무력감에서 충만함으로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의 매 순간 무력감에서 충만함으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무력감 속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자 또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패턴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패턴을 우리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에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중심적 욕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무력감에서 충만함으로 위대한 역전을 지금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력함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이 역사적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모든 무력한 능력을 새 생명으로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것들이 깨져 있습니까?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건강이 깨져 있습니까? 또 우리의 꿈들이 사라졌습니까? 소망이 없어졌습니까? 희망이 상실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부활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